그런 가운데 이제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이런 친족들이 여리고 멸망 때 함께 구원받은 내용이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은 렘넌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또 교회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언약의 가장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알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참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 전달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죠.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됐다. 이런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가지고 선포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흑암의 성인, 여리고 또 모든 불신앙 이런 세력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겠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주신 언약의 말씀은 바로 이제 가나안 정복이었죠. 그건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바로 이제 세계 복음화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붙잡을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정복하라. 그것과 함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줬어요. 우리가 붙잡을 이런 내용은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우리도 역시 동일한 이런 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가문과 전 세계 살리는 바로 세계 복음화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호수아 1장의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런 가운데 언약 잡은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이제 이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거 맞는데요.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는 환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보다는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많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실은 당장 내게 큰 문제가 아니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평안 이런 게 없죠. 또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저런 문제가 오고 그 속에서 사실은 또 이런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사실은 언약 놓치면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이 참 이렇게 산다는 게 힘들다. 이제 이런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위쪽으로 볼 때 굉장한 것을 가진 것 같고 행복해 보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 내면을 본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들의 마음, 정신 이런 부분은 지쳐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사실은 황폐한 그런 상태고요. 우리가 더 자세히 본다고 하면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죠. 사단에게 잡혀 있다가 그들이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 모르고 이 땅에서 평생 살다가 가는 곳이 있죠. 성경은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성경 말하기를 원죄 이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죄인인 인간은 사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참된 이런 안식, 평안, 행복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성경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첫 번째 이들이 이제 영적 싸움에 이길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리고 성에 대한 이런 함락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아주 견고한 이런 성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작은 성을 거쳐서 몇몇 이런 성들을 정복하고 이 거대한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하는 성을 여리고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게 여리고죠. 거대한 이런 성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죠. 그 성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그게 참 중요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런 걸 단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이것을 매 순간순간 그들이 체험을 합니다. 우리도 그걸 느껴야 되겠죠.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이걸 우리가 체험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다, 이런 고백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완전히 결박하고 꺾어야 될 이런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고민도 아니고 갈등도 아니고 성경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흑암 세력과의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리고 성은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이게 완전 흑암의 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언제냐? 하나님 언약을 붙잡을 때는 무너지고요. 불신앙하면 그 성은 아주 견고한 성으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죠. 또 여리고 성은 사실 내 안에도 이런 견고한 여리고 성이 있을 수 있고요. 너무 나중심이다, 그게 하나 여리고죠. 또 우리 가정의 가문에 여리고 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아니도 어떤 가정의 가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음과 맞지 않는 이런 가훈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은 이렇게 명예롭게 살았다, 그게 복음하고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정 가문에 있는 여리고성, 이런 흑암의 성, 이걸 우리가 보고 그걸 우리가 꺾어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역과 나라마다 역사는 이런 사단의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있죠. 지금 지구촌의 어느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몇백 명이다, 몇천 명이다, 이게 아니라 하루에 40만 명 이상이 이렇게 한 나라에 있어요. 확진자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 모든 백성들이 어떤 그 신을 섬기고 믿는데 참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요, 십수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빼놓고요, 그리스도만 빼놓고 오만 것을 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죠. 그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보되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올바로 보고 올바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언약이 아닌 내 생각, 또 건강의 여론, 이걸로 보면은 맞는 것 같으면서요, 사람이 볼 때는 맞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보면은 아예 뭐 전혀 그 다른 거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약속을 했고요. 그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 성이 이렇게 무너져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케 했습니다. 그 이제 요단을 아예 갈랐죠. 그럼 마른 땅을 이들이 건넜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말할 수 없이 견고한 이런 성이지만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장 1절로 7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속에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죠. 또 8절로 뒤에 21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냐?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냥이 아니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많은 성이 있지만 가장 견고한 이런 성 앞에 그 백성들을 오게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리고 성은 바로 흑암의 성이고요, 우상의 성이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런 성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느 집에 갔더니 어린 아이와 물론 가족들이 함께 있겠죠. 이제 블럭을 싸가지고 어디까지냐? 블럭이 천장까지 이렇게 닿게 있어요. 그리고 천장에 테이프로 붙여놓고, 그럼 뭐냐면 저게 바벨탑이라고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벨탑은 무너져야 될 게 아니냐 했더니 그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먹으로 이 아이가 툭 치니까 그 꼭대기 단 블럭이 한꺼번에 다 와르르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죠. 바벨탑 그런 거예요. 블럭을 아무리 높이 쌓았다고 해도 결국은 누군가가 그것을 발로 걷어차든지 이러고 나면 그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는 이런 인간 세상, 이런 제도 알고 보면 여리고성입니다. 지금 지구촌에는요 이런 3단체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 그리스도하고 완전 반대편에 있죠. 또 3단체 이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탄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여러 우리가 싸움을 하지만 에베소 6장에 말씀했듯이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육신 싸움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입으로 싸우고 또 그런가 하면 뭔가 보이지 않게 눈으로 뭔가를 보내면서 이렇게 싸우고요. 눈빛으로 싸우고 또 이제 좀 심한 경우는 정말 이렇게 막 폭력을 쓰면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요. 좀 지식인들은 자기들 이제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이런 말싸움을 하고 계속 사람들은 이런 육신 싸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음 가지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리고 성은 완전히 흑암의 성이죠. 하나님께서 6장 1절로 7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6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이제 너희들에게 이 성을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고요, 언약 붙잡고 흑암 꺾는 바로 이제 그런 싸움이죠. 그래서 6일 동안 7일 동안 계속 그 성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돌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사단의 세력은 꺾일 수밖에 없죠. 근데 말씀이 아닌 우리가 다른 걸 붙잡으면 오히려 사탄이 멀리가 있다가도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곁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혼란을 우리에게 주죠. 또 이제 사탄은 어느 때는 이런저런 육신 싸움을 하게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요. 우리는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었어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다 넘겨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죠.
그래 이겨놓고 사실은 이제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겁니다. 근데 시간차가 있어요.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주고 완전 이긴 싸움인데 이긴 걸 확인한 기간은 일주일이라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믿음의 사는 언약을 붙잡았다. 그건 바로 이제 미리 응답받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미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정말 기도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 주겠죠. 이게 참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렘넌트들이 어떤 이런 비전을 이렇게 갖게 된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어느 면에 미리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받을 응답을 10대에 아니면 어릴 때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미리죠. 그 내용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어느 나이가 됐을 때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부모나 교사나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중요한 이런 미래에 대한 이런 꿈을 갖도록 돕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은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 일들을 참 이렇게 잘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약 속에 있습니다. 언약 아닌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전부 그 엑스트라예요. 진짜 주인공, 주역은 누구냐? 언약 가진 사람.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긴 싸움을 허락을 했고, 이제 사실은 이제 가서 원만한 승리의 깃발만 이렇게 꽂으면 되죠. 이사야 62장 6절 12절처럼 거기 가서 깃발을 꽂으라. 요즘은 이제 기치를 거기에 꽂도록 하라. 그럼 이기는 거죠. 어느 성에 가서든 그 성을 정복했다는 증거로 거기에 이제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그리스도의 깃발을 거기에 꽂도록 하라.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줬어요. 반드시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냐?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져요.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먼저 나온 1세대 그를 통해서는 가나안에 이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냐? 그들이 아니고 그의 후대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후대가 중요하게 자른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로 21절에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죠. 먼저 여호수아가 여기 8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죠. 여리고 성을 도는데 매일 하루에 안 바뀌시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성을 7번을 돌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언약궤가 가운데 있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양뿔로 만든 나팔들을 이렇게 불고 그 앞에는 무장한 이런 군인들이 있고 뒤에는 후군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 성을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것을 한다 할 수 있지만 언약을 붙잡고 하는 거고 언약 놓지 않고요. 나의 어떤 열심, 나의 어떤 그 시련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떤 한계 이런 부분에 부딪히게 돼 있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끝에 가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심지어는 그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이 있고요. 뭐 하면 된다. 막 그냥 열심 내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놓친 게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지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큰 건물도 짓고요. 또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도 가져와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갔냐? 한두 세대 지나고 나니까 그게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한두 세대 지나고 났는데 다음 세대가 복음도 잘 모르죠. 근데 그 1세대에 있었던 그때는 뭔가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뭐 신념이다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보니까 뭐가 아니거든요. 또 그 다음 세대 후대들이 보니까 너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때는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복음은 한 시대만 이렇게 맞는 거냐? 복음은 영원하죠. 복음은 영원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게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교회에서요, 우리가 사실 복음 놓치고 너무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약간의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면 결국은 사탄이 거기도 파고들 수 있어요. 사탄의 전략은 다 하라고 하죠. 교회 안에서 다 해라, 모든 거 다 해라 하면서 뭐냐? 복음만 모르게 하고요. 복음을 아주 희미하게 붙잡게 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사탄은 마지막 전략이 뭐냐? 네 자녀에게, 후대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말하지 마라. 복음만은 그들에게 알리지 마라. 언젠가 때가 되면은 자식들이 그냥 뭐 복음 믿지 않겠냐. 절대 너는 말하지 마. 그리스도는 얘기하지 마. 사탄은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얘기 안 했어요. 않고 부모는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갔죠. 자녀는 어디로 갔냐? 교회로 간 게 아니고 세상으로 간 겁니다. 그 다음은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여리고 성을 매일 돌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은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들을 또 얘기하게 되죠. 8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이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면 그걸 따라가면 된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그 성을 이렇게 도는데요. 그 성을 돌되 10절에 좀 이런 주의할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소리 내지 말라 그거죠.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그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는 그때 너희가 외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계속 그 성을 이렇게 도는데 돌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외치라 하면 그때 너희는 외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말씀하는 가운데 10절에 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했냐? 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뭐냐? 언약만 붙잡으라 그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면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또 이렇게 전달되면서 그 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도는 게 한 200만 명 이렇게 돌고 있는데 돌면서 사실은 말을 전달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때 우리가 말을 전달하는 거 이렇게 할 때요, 한 10명 정도에게 이 사람에게 작은 소리로 어떤 얘기를 했다. 10번째 가서는 그게 말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또 말로 않고 어느 부분을 표정으로 얘기한다고 했어요. 몸동작으로. 이러면 뭐 두세 사람 가고 하면은 그게 내용이 전달이 전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제사장을 따라서 이렇게 돌기만 하고 언약궤 따라서 돌고 그러면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이제 그곳은 7바퀴 이렇게 돌도록 하라 이렇게 도는데 성경 말씀하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면 우리가 많은 말 할 필요가 없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 불신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다 보면은 언약보다는 불신앙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성은 말할 수 없이 막 견고한 이런 성인데요. 과연 그 성을 본다고 해서 이 성이
이게 무너지겠느냐 이거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곳에 이런 성터가 이렇게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큰 도시마다 그런 성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오사카 성을 이렇게 가보고 했는데 그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 성벽 높이가 좋기만 한 10m, 15m 이런데 아주 이렇게 그 수직으로 이렇게 성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그걸 성벽을 올라간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을 가운데로 해서 뺑뺑이 했는데 아주 이렇게 견고하니 돌로 이렇게 쌓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성에 들어가서 뭐 있냐? 그 성 주변으로 안이 또 이렇게 호수 연못이 있어요. 물로 해서 뺑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그런 뒤에 안쪽에 성벽이 또 있어요. 그래 여간해서 그 높은 성벽을 올라왔다고 해도 거기에 또 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벽이 또 있는 것입니다. 어렵겠죠. 어느 면에 이만큼 성들이 견고한데 여리고 성이 어느 면에 그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은 여리고 성은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죠. 그걸 보는 순간 이들이 순간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불신앙이 순식간에 쫙 이렇게 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의 후대들은 참 훌륭했어요. 후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말씀한 그대로 모든 백성들이 그 성을 따라서 이렇게 돌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들이 자기들의 이제 머물 곳에 있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들이 이제 이 성을 돌되 7바퀴를 이렇게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사실 이런 큰 성을 우리가 걸어보면 알지만 이렇게 걷다 보면 참 발도 아프고 힘들죠. 뭐 하루는 한 번은 모르지만 7번을 돈다고 하면 모르긴 해도 아침부터 거의 저녁까지 계속 돌지 않았겠는가. 어떻게 보면 사람 생각은 그럴 수도 하나님이 뭐 그래도 한 그 마지막 날 한 2바퀴 정도만 이렇게 돌도록 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 7바퀴를 이렇게 돌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7번 돌기는 바로 그날뿐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말씀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게 또 이제 바뀐다고요. 거기다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이 합쳐지면 이게 사실은 원래 그 중요한 내용하고는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이 성을 계속 이렇게 돌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돌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그날에 이제 큰 소리로 외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5절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제사장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또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길게 이제 울려 불게 되고요. 백성들이 이제 큰 소리를 외칠 때 이 성이 무너질 것을 약속하고 있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큰 소리로 이제 외치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게 되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고요. 뭐라고 외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외쳤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나팔을 불고요. 이런 가운데 큰 소리로 외치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으로 하나님은 여리고 성 정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게 되죠. 이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여리고에 가서 그들을 이제
죽이고 여리고를 정복하되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이런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말씀 주셨고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한 내용 가운데 그 성에 정탐꾼들을 숨겼던 언약 가진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 친족들을 다 구원해 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리고 성이 다 무너졌는데, 성이 무너졌는데 무너지지 않은 곳이 있죠. 어디냐? 언약 붙잡은 라합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성벽은 그냥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합과 관계된 모든 자들을 전부 그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도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라합의 모든 가족, 그들은 살려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2절로 말씀하기를 그에게 맹세했었다. 그러면서 라합과 관계된 모든 사람, 그의 부모, 23절은 그의 형제, 그의 속한 모든 것, 그의 친족, 이들을 전부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이 라합은 이런 구원을 받게 됐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룬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복음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붙잡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다짐과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리고성, 이 시대의 여리고성은 뭐냐, 우리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하죠. 가장 쉬운 것은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과 세상 중심, 창세기 11장 오직 성공, 이겁니다. 이 세 개가 전부 뭐냐? 그게 다 나예요. 그 모든 게 이게 우리 가족,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다른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너무 모든 생활 이런 그 중심이 나와 우리 가족뿐이거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겁니다. 그 여리고성에 알고 보면요, 거기 아주 견고한 이런 이 시대의 어떤 여리고와 같은 그런 견고한 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냐? 정말 가나안 정복하려면, 세계 복음화 하려면 그거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나의 주장, 그 창세기 3장 그거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세상 온통 보면은 사단 나라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직 성령,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뭐냐, 후대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그러면서 이 모든 곳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이걸 무너뜨려라. 여리고 성은, 이 흑암의 성은 사실은 지구촌 모든 곳에 이렇게 쫙 깔려 있죠.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기독교 사촌인지 아니면 기독교 친척인지 아니면 기독교 무슨 이런 그 언약을 맺은 이런 데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기독교라 하는 데 그 안에 가면은 온갖 이런 보면 우상 잡동사니를 다 갖다가 이렇게 모아놨죠. 그럼 하나님 부릅니다. 거기에 뭐만 약하냐? 그리스도만 약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을 가지고 보세요. 다 우상이죠, 모든 게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실 십자가조차도 이렇게 걸어놓지 않는 그런 교단들이 있죠. 교회 안에 성화조차도 전혀 걸지 않는 이런 교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때로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그게 뭐처럼요, 그 십자가, 그리스도지 십자가 자체 그게 구원은 아니거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화 하나 그려지는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냐, 또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에 보면 우상은 아니지만 우상시 될 수가 있다 해서 이렇게 제거하고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 그래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도 대부분 십자가를 걸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예전에는 걸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교단과 함께 가는 거예요. 또 말씀 이런 부분을 볼 때, 제가 볼 때도 그게 옳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또 뭐 현수막 걸 때도 걸기 편해요. 십자가 없으니까. 그거 있으니까 곤란하더라고요. 걸었다가 뛰었다가 걸었다 뛰었다 이러고 있는데, 언약 가지고 꺾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 이걸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정말로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또 이 언약을 우리가 후대에게 올바로 전해야 된다. 나와 함께 우리의 후대가, 또 후대의 후대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이 민족과 또 그런가 하면 전 세계 살리는 이런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고, 이런 축복 속에 있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또 모든 성도들 가정의 이런 후대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런 언약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또 시대 살리며 세계 복음화에 이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런 응답과 증거를 주고, 또 성도들 가정과 산업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참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